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순절은요, 인간을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그 사순절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기간을 섬기다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40일을 사순절로 지내자 그렇게 결정하고 결의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돌아가신 그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고난당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각성하며 또 절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제라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집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보다도 더 힘든 엄격한 그런 절제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에는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았는데요, 많은 것을 절제시켰습니다. 왜 사순절에 이런 것을 절제시켰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절제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두 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두 끼를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그 하루에 한 끼의 그런 식대를 모아서 부활절에 또한 헌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끼 식사를 먹음에 있어서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생선이나 육류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극, 무용, 오락 이러한 것들도 다 금지시킨 것이 이 초대교회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화려한 옷 입는 것도 절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고 기독교의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런 초대 기독교 신앙이 전해졌을 때도 우리나라 이 사순절 기간을 많이 절제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하는 그 제사를 절제시켰고요, 금지시켰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 나라의 가장 큰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철저하게 금지시켰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였으니까 금검절약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의료시설이 없었으니까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문화, 또 기생의 문화,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는 다 금지시켰어요. 이렇듯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삶을 좀 절제시키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예전에 초대교회나 아니면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절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새롭게 뭐 옛날부터 많이 했지만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인터넷 보는 것, TV 보는 것, 또 핸드폰 조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자.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더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유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절제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제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들어지게 되고, 절제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음식을 절제하고 핸드폰, TV, 미디어를 절제하고 쾌락을 절제하고 세상의 모임을 절제하고, 이런 절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려지는데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절제적 인생 가운데서 이를 절제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오히려 더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똑같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난다면은 이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도 그렇게 큰 우리 가운데 큰 감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절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배 좀 더 드리시고, 또 말씀 좀 더 드리시고, 찬양 좀 더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느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또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종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 안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떠한 종교의 그런 신이라든가 또 좋은 말씀하는 무슨 철학자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헬라어로 이 원어로 보면 호로고스, 가호투, 스타우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번역해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즉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이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공의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그런 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형벌을 내려주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래서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죄인이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 불리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칭의, 의롭다라고 내가 너를 불러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결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어떻게 했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갈롱맞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형벌받는 것, 심판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신 것이에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벌받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다?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버럭 화를 내요. 우리가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를 좀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런 얘기하면 더 어이없어하고 더 믿지 않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너나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멸망받는 자에게는 너희들은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뭐 주일날 그 사람 주일하고도 이야기를 않죠. 일요일날, 야, 일요일날 무슨 힘든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냥 적당히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미련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다니냐, 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 들이죠. 또 우리 어떻습니까?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죠. 또 예물 드리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에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미련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도가 여러분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 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죄인은 형벌을 받는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있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에 능력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삶을 살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즐기면서 쾌락을 위하여서 살았던 삶이라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후에는 예수 믿는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변화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떠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지 못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인지 사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승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승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교만함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아라.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리시면서 그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할 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알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